오늘은 성숙한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태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고3이다 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답니다. 이 고3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죠. 여행 한번 놀러 가고 싶어도, 또 이성 친구 사귀고 싶어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대학 들어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어도 천국 가서 하자 이렇게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종말론적 긴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고3이다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3 학생이 다른 모든 즐거움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우선 몰두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쉬고 언제 놀고 언제 긴장 푸나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디서나 틀림없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3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고3 정신. 참고 절제하는 이유, 천국 가서 하면 돼. 신경이 이 다른 일들로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 신경 쓰는 일들, 이것저것 다른 일들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야 보다 중요한 일을 성심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이 일 저 일로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자원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힘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리는 거예요. 뚜렷하게 내가 뭘 했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형편에 그렇게 놓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고 예배의 대상이 있고 집중해야 할 십자가가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해야 하는 이유. 그저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안 되고 돈도 헤프게 써서는 안 되고 그냥 큰 소리 내서도 안 되고 싸워서 이겨도 안 되고 그렇게 죄인처럼 이 땅에 주눅들어서 사는 게 절제가 아니라고 했죠.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힘을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두었다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쓰는 것, 이게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휘두르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모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 비축해 두었다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절약하고 저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절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살아야 착한 사람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돈만 아끼고 저축 많이 하고 절약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곳, 더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는 패배와 물러섬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준비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절제는 더 큰 승리를 위한, 더 큰 성과를 위한, 더 큰 이룸을 위한 준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제. 왜 줄입니까? 왜 아낍니까? 왜 참습니까? 왜 물러섭니까? 더 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에서 달리기 1등 하려고 하는 육상 선수조차도 자기 다이어트하고 체력 관리하고 먹고 싶은 것 아끼고 그렇게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가 할 것 다 하고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유,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고 정확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에 집중 없이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냥 즉흥적으로 계획 없이 돈 쓰고 시간 쓰고 힘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세월에 흩어지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절제의 목적, 힘을 정확한 데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절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란 무엇인가? 이런 절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 우리가 매 순간 묵상하고 우리 체질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절제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3가지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뺐습니다.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가, 성숙한 절제는요, 경계를 아는 지혜예요. 경계를 아는 지혜. 절제는,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도, 경계, 그 정도를 넘지 않도록 내가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절제다. 정도를 넘지 않는 지혜. 여기까지가 딱 아름답다. 여기까지가 딱 좋다. 여기까지가 딱 좋아. 야, 오늘 달렸는데 끝까지 가야지, 그냥 달렸는데. 이게 아니고 딱 선을 그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지혜. 나는 여기까지 말해야지. 여기까지 말을 해야지. 여기까지 선을 지켜줘야지. 이런 게 이런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까지 멈춰야 되는지, 어디까지 행동하고 어디까지 절제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성숙한 절제.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움이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꿀은 바위 틈이나 숲풀에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처럼 이 급격하게 말라버린 그 사자의 그 가죽 뼈 속에도, 거기에서도 꿀이 이제 벌이 꼬이게 되면 또 거기서 벌집이 생겨나고 또
또 꿀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오늘날과 달리 이 맛있는 것이, 달고 맛있는 것이 흔치 않던 고대 옛날에는 꿀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말 내가 마음껏 달려가서 내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누려. 아예 그냥 전리품 챙기는 것처럼 자, 다 니들 거야. 마음대로 챙겨. 아무나 막 휘둘러. 이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 실컷 내 마음대로 만끽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꿀을 먹되 절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꿀의 단맛을 즐겨야 될까? 16절에 조카리만큼. 이 단어가 충분함, 넉넉함이라는 뜻이에요. 조카리만큼. 다시 말해서 토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라는 의미예요. 토하지 않을 만큼. 이거는요, 다른 한글 성경에 보니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니까 적당히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달고 맛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 적정선이 있어요. 적정선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용량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용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컵에다가 물을 따르게 되면 적당한 양을 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되죠.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량은 컵과도 같은 거예요.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은 오히려 해롭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즐거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과도하지 않게,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게 누릴 수 있어야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라는 게 뭘까? 경계.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이 성숙한 절제에 있어서 그 경계가 뭘까? 다르게 표현하면 만족입니다. 만족. 예전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회장님이 그 사장단에서 회의를 할 때 뭐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자주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사장단 딱 모였을 때 자주 언급했던 건, 우리는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처자식을 제외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수십조, 수백조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긴장과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경계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적정선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난해보다 더 성과를 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더 힘을 키워야 돼요. 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예요. 더. 끝간데 없이 그래, 더 해야 돼. 지금 더 해야 돼. 지금 달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제를 이렇게 이 경계를 아는 지혜. 경계를 아는 지혜. 그런데 이것은 힘을 더 키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더 가지게 되었을 때도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만족해야 더 많은 여건이 주어졌을 때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면 더 가져도 불행해. 지금 배고프면 더 가져도 배고파요.
지금 내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불만스러우면요. 내가 더 많은 자격을 갖고 더 많은 지위에 오르고 나서도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게 무엇입니까? 경계를 아는 거예요. 경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 최선의 은혜를 주신 거고,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 가장 만족스러운 환경과 형편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가 부어졌을 때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 만족의 비밀이 없으면 더 부어줘도 밑빠진 독입니다. 하나님 더요, 더. 하나님 이걸로 안 돼요. 지금 나는 지금 달려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쏟아 부어 주셔도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더의 함정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히 힘을 키워야 하고 더욱 열심히 우리는 더 많은 능력과 가져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은 그거고 지금 현재의 삶의 경계를 아는 것, 적정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17절에도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할까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한두 번 갔어요. 한두 번 가면 뭐 그냥 이웃집처럼 이렇게 편하게 친하게 지내겠죠. 근데 아침에 가고 점심때 가고 저녁에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맨날 찾아가. 여기서 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직역을 하면 너의 이웃집으로부터 너의 발을 귀하게 만들라. 너의 발을 귀하게 만들라라고 해서 아예 이웃집에게 발길을 끊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뜨문뜨문 가야 네 발길이 귀해지고 네 품위가 올라가니까 자주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움이라. 행여나 이웃에게 누가 될까? 행여나 번거롭지나 않을까? 방해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거는 이웃집에 갔을 때 오래 머물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이 내가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불편해하지 않을까? 누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품위를,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천천히 뜨문뜨문 가야 돼. 그냥. 그래야 사람 값이 올라가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그 선이 정해진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학 분야에 유명한 변영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전 교회에서도 이제 세미나 자주 오시고 해서 이분을 통해서 제가 그 상담도 배우고 해가지고 제가 이래봬도 상담사 자격증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변영인 교수님이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부산 영도에 가면 바닷가에 힐링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치유 세미나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웬만한 카페 못지않게 잘 꾸며놨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거기 벤치에 딱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바로 앞이 이제 바다니까 바닷가여서 그래서 아주 잘 꾸며놨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최 목사님 부산에 꼭 한번 가족들하고 데리고 놀러 와요. 최 목사님 놀러 꼭 한번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올여름에 이제 가족들하고 부산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영도에 흰여울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쯤일 텐데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연락을 드리지는 않았고 갈 거였으면 미리 연락을 드렸겠죠. 그런데 물론 갔으면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겁니다. 환영을 해 주셨을 것이고 아주 반갑게 해 주셨을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호의 언제 한번 꼭 한번 놀러와 있죠. 언제 한번 꼭 한번 놀러와 그 마음을 털어버리지 않고 갖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언제 한번 꼭 놀러와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내가 받아서 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호의, 그거 홀랑 까먹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잘 치료받으라고 치료비를 이제 해줬죠. 그러면서 더 들면 다시 갔다 와서 갚겠다고 이제 그 주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자고요. 내가 갔다 오면 치료비 내가 더 줄게. 사마리아 사람이 갔다 오면 더 줄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내 지난번에 돈 더 들었다. 돈 더 들였으니까 달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기꺼이 주겠죠. 그랬냐고. 응? 안 그래도 내가 궁금했다면서 기꺼이 줄 겁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도 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더 큰 용기와 소망의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자주 놀러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 괜찮고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더 갖다 쓰세요. 얼마든지 더 갖다 써도 돼요. 사실은 도움이 더 필요하면 얘기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한 분은 충분히 기꺼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권리로 이해하고 챙기지 말자. 그거 따먹지 말자. 챙기지 말자. 오히려 나에게 이런 지지자가 있구나.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마음의 여백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쁨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경계를 아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더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걸 소망으로 삼아서, 그걸 마중물로 삼아서,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내가 더 이악 물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으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면 이야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나에게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지지자가 있어.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 해볼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여기에 그렇게 해서 그런 경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성숙한 절제는요, 성숙한 절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고 사람이 가지게 되는 분노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의지와 같은 여러 가지 감정도 포함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걸 그렇게 해서 폭발시켜 버리면 상처로 이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더 큰 폭력으로 발전을 하죠. 제어하지 못하면 폭발할 수밖에. 또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탐욕에 사로잡히면, 물질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물질 때문에 순식간에 더 큰 파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태만해지고 그릇된 행동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은 참 위험천만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욕망이 절제가 안 되고 의지가 절제가 안 되면 이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내면을 제어하지 못하였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하나가 가속력이랍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순식간에 요즘에 그 제로백이라고 하죠. 100km까지 몇 초 걸리나. 그렇게 이 몇 초에 끊을 수 있느냐. 이게 자동차 성능을 가늠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가속을 하는가. 이런 가속력이 하나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제동력이랍니다. 제동력.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자동차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은 한 가지뿐이죠. 그 차 얼마나 빨라? 우리가 생각하는 차 성능은 얼마나 빨라? 그러면 차 성능이 좋은 거예요. 짱이에요, 짱. 멈추고 뭐고 필요 없어. 빨리 달리면 돼. 빨리 달리면.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세울 수 있는.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비행기가 이륙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착륙입니다. 착륙. 절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 독일의 철학자, 한국 분인데 한병철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유학을 가고 베를린에서 그 철학 교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가 쓴 책에서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니체를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과업을 이야기한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말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눈을 평온과 인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눈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적인 주의의 능력, 오래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정신성을 갖추기 위해서 최초의 예비 교육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덥석 잡지 말고 그윽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깊이 있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천천히 바라보아서 본질을 꿰뚫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은 어떤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다가오게끔 중단하는 본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신의 부재 상태, 천박성이 뭐냐? 자극에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해내지 못하는 것. 사람 천박하다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거 아주 그냥 신박하지. 달려들어. 빠져. 넘어져. 그냥 속된 말로 쉬운 사람 되는 거죠. 쉬운 사람. 천박성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에 대해서 대꾸하지 못하는 것. 왜라고 질문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 그냥 좋으면 그냥 이러네.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자극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포기하고 수긍하는 것. 싼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자극에 대해서 대꾸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니체가 말한 중단하는 본능이 없다면 행동은 안절부절 못하는 과잉 활동 즉 반응과 해소작용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 끊어내거나 또 응시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가볍다는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또 아니면 과도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쉽게 푼다든지 해소작용 쉽게 그냥 피로 풀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피로 풀 수 있는 쉬운 방법. 스트레스 해소하는 쉽고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인생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이분이 말하는 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랍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힘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니체의 말을 빌린다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힘은 단순한 무력함, 무언가를 할 능력의 부재와는 다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부정적 힘은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긍정성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뛰어난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이것보다 더 뛰어나고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좀 복잡한 표현인데,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 힘 없이 오직 무언가를 지식할 수 있는 긍정적 힘만 있다면 우리의 지각은 밀려드는 모든 자극과 충동에 무기력하게 내맡겨진 처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떤 정신성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멘탈이 없는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아니요. 말할 수 있는 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켜주고 내적인 실제 힘을 키워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의 이 멘탈을 강화시켜주고 내적인 실제 힘을 키워가야 될 부분이다. 인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진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성숙한 절제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절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냥 밀려오는 복잡하고 분주한 거 그냥 맞아들여. 그냥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이게 아니고,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끊어내는 거예요. 막아 세우는 거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거절할 수 있는 힘. 자제력이라고 하죠. 절제는 힘이에요. 절제력. 이런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쓰고 봐. 일단 쓰고 봐. 급한데 어떻게 쓰고 봐. 낭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낭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냥 돈이 줄줄 새나가 그냥 줄줄 새나가 뭐 어쩌라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질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흐르고 쏟아내고 퍼부어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해버리는 겁니다. 일단 해버리는 것.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약한 겁니다. 쓸 수밖에 없고 낭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살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참지 못하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질러버릴 수밖에 없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다독이죠. 그래놓고 자기를 설득합니다. 잘했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나는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돈을 쓸 때라든지 권위를 사용할 때라든지 말이나 행동을 할 때라든지 모든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길러야 할 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 뭔지 아시죠?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충분히. 얼마나 간단해.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해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안 다칠 게 뻔하니까. 안 다칠 것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데 뛰어내려봐 한번. 할 수 있잖아. 그거 보여줘. 그렇게 시험을 해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간단히 처리할 능력이 못 돼서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못해서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내가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위험하니까 안 뛰어내리는 것 같아?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일, 이로 인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거나 흩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을 충분히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발휘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충분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아픔, 더 큰 손실,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싸우잖아요. 10원짜리 때문에. 내가 지금 10원짜리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응? 그러면서 10원짜리 때문에. 그 10원짜리 때문에 관계가 끝이 나고 이걸로 끝내. 일어나는 탐욕에 저항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분노에, 일어나는 교만에 대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철학자는 이런 절제가 필요해서 중단하는 본능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중단하는 본능. 아, 인간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니체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자기가 언제 중단하는 본능을 봤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절제는 중단하는 본능이라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성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주셨을 때 이미 있는 것이에요. 절제.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숙한 절제가 왜 필요한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해같이 빛나게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숙한 절제 키워가야 됩니다. 내적인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우리 성숙한 절제를 매 순간 깊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심령 골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다 늘 다짐하고 또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홀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